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9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약 210쪽 정도에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미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인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시죠.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게 언제냐? 1절 보시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날짜까지 정해 주시죠. 3절에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해에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의 의미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의 마지막 재앙이 바로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첫째 난 사람들과 가축 모두 다 몽땅 죽여버리는 그러한 재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책, 피할 길을 내주시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유월절 죽음의 사자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그렇게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첫째 자녀가 죽는, 가축이 죽는 그런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것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정한 기일에. 하나님은 무언가 명령하시고 무언가 지키라 하실 때에 아무 때나 너 편한 대로 너가 원하는 때에 너가 남는 시간에 너가 여유가 있을 때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방법과 때 다 정해서 주시죠. 이 때에 이러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지도 않으시고 도리어 또한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재앙, 위험이 다가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부정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죠. 부득이하게 시체를 만져서 시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지키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듣고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쩌면 모세 이 시대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은 나오지 못한다 라고 판단을 해서 그냥 너희는 이번 해에는 6월절 지키지 못한다 다음 해에 지켜라 라든가 아니면 이번은 좀 봐줄게 너희가 고의로 일부러 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한 것이고 그것도 친척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셔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해서 그냥 허용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듣고 알려주겠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어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저렇게 행하는 것이 옳은가 확신이 없고 아리까리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떤 것이라도 이런 규정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누구한테 먼저 물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마음대로 했다가는 큰일 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라 라고 말했던 그 사람, 지도자뿐 아니라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행한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크게 재앙으로 다가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9절 이하 10절 10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처럼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지켜라. 다 지켜. 그리고 물어보지 않은 먼 여행 중에 있는 사람까지도 유월절을 다 지켜라 라고 하시면서 이들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지켜야 하는지도 알려주십니다. 11절 이하에 보니까 이들은 둘째 달 그러니까 그 다음 달에 지켜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린 양의 무교병 쓴 나물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또한 그 유명한 구절이죠.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보면서 요한복음 19장 3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적용하셨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않으면서 아무 일도 없으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 그건 어떻게 되는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죽임을 당하리라. 보호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반열에서 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손이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그는 자신의 죄를 스스로 담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타국인이나 거류인이나 본토인에게나 이 율례는 똑같이 지켜라. 본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에 같이 속해 있는 이방인까지도 이렇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무서운 말씀이 있죠.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속죄의 방법을 알려주시죠. 숫송아지, 순양, 비둘기를 가져다가 그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그것을 잡아 죽여 그 삐를 뿌리고 하나님께 그 연기를 올려드림으로 자신들의 죄가 전가가 되어서 죄의
죄를 대신 속죄받는, 그래서 무죄한 자가 되는, 정결하게 되는, 깨끗하게 되는 그러한 의식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당시의 제사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은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정한 그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이것은 스스로 담당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스스로 자신의 죄를 담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그들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죄의 삭은 피에 있기 때문이죠. 예.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의 의미,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그런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많이들 까먹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많이 까먹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떠한 기쁨을, 어떠한 역사를,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다시 기억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억해야 할 것,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스스로 죄를 담당할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지 않으면, 그가 이미 너의 죄를 담당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너의 죄 스스로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너가 스스로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 그것이 바로 죽음으로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는 죄인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설 수도 없는 죄인인 것이죠. 스스로 담당하려면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의 방법, 벗어날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방법,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이죠. 스스로 담당해야 한다. 대신 담당하지 않으면 스스로 담당해야 돼. 스스로 담당하는 건 무엇이냐? 바로 네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받으셔야 하는데, 내 생명을 대신 죄값으로 받으셔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예수의 핏값으로 나의 여러분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한 가지, 오늘 모세가 어떠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자신 스스로 명령이나 방책을 내리지 않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 물어보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리는 것, 멈추는 것도 또한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4월 3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